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 마귀와 싸워 마귀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치면 비참해집니다. 머리가 밀리면서 두 눈 뽑힌 삼손,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 이 삼손이 이 영적 전투에서 졌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겨요. 우리 그 좋은 영적 습관을 잘 장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에 있음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값진 삶을 살면서도 그 신앙생활마저도 짐이 돼서,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이게 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겹게,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주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시리즈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무장, 전신갑주를 갖추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의 네 번째 무기죠. 오늘 첫 번째는 뭐였죠? 다 잊어버렸죠.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우리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저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죠? 뭘로? 의의 호심경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잘 지켜야 돼요. 성을 뺏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한 용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뭐였죠? 힌트. 발에는 뭐를?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의 발을 보실 것 같아요. 발. 우리가 어떤 발을 가지고 있나. 우리의 발에는 언제나 복음의 신이 신겨져서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신을 신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늘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중요합니다. 의의 호심경 중요합니다. 복음의 신 신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믿음의 방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만큼 중요한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면,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면 뚜렷한 증거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이 믿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불가능을 뛰어넘게 한대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희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산은 불가능의 문제를 말해요. 이 불가능의 문제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애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소원을 이룬다 이거예요. 이렇게 귀한 믿음.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리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믿음을 키울 수만 있다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키워갈까? 네. 우리 밝은빛 교회에 와서 내가 믿음이 자랐다, 전보다 믿음이 훨씬 자랐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영적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뭐가 견고하게 붙잡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펴는 일, 그래서 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통하여 지도를 조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보아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부터는 오후 예배 형태가 교제의 형태로 바뀝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얻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식사 후에 새가족반이라든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오후 예배에 늘 쫓기다 보니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 예배 형태를 바꾸면 제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우리가 새가족반, 그 다음 양육반, 제자반, 주일이 아니면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중에는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식사 후에 1시간 남짓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 공부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그 말씀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은 방패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방패. 그 이유를 가리켜 악한 자가, 마귀란 놈이 화전,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적의 공격을 막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세레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에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큰 방패를 들고 있죠. 저렇게 큽니다. 가로가 70cm, 세로가 무려 120cm, 1.2m나 됩니다. 모양이 마치 창문처럼, 문짝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문짝이라는 세라라는 헬라어인데, 이 세라라는 말에서 따가지고 문짝을 닮은 방패해서 세레우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큰 방패, 이 네모난 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적이 화살을 쏘면 딱 막는 거예요. 1.2m나 되고 70cm나 되기 때문에 온 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딱 막으면 그 속에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막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내 존재의 전 영역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이 악한 마귀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삶의 존재의 전 영역, 존재의 어떤 일부만 아니라 전 영역을 믿음의 방패가 지켜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제의 영역, 자녀 교육의 영역, 부부 생활의 영역, 사업의 영역, 직장 생활의 영역, 동료 관계, 친척 관계, 모든 대인 관계, 취미 생활, 이 모든 삶의 영역을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며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철통같이 방어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여러 질병을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공격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대문짝만한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 네. 이 세레우스 방패는 여러 겹의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그 이미지 보여줘 보세요. 저기 철판이 아닙니다. 네. 여러 겹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철보다 훨씬 가볍고, 그리고 여러 겹이기 때문에 화살이 와서 꽂혀도 뚫지를 못한대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가죽을 열 처리를 하면 이것이 딱딱하게 철판처럼 굳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심지어 창을 던져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방패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로 우리가 무엇을 막아내야 할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막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자질을 해 들어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늘 우리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늘 고자질을 해와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해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죄를 아뢰면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등 뒤에 던지셨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등 뒤에 던지시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동에서 서쪽으로 던지셨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구원이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 모든 죄를 주님이 과연 사하셨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고, 주님이 내 지은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등 뒤로 던졌다. 그러니 너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만이 아니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의 일의 현장에는 온갖 시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주의 일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시험은 아마도 마귀가 주는 시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이 섭섭병이 드는 거예요. 섭섭병. 섭섭이가 찾아와요.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뭘로 물리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이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보상해 주실 날이 와요. 맞아요? 반드시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그날이 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는 복이 없을 거다. 왜냐? 이 땅에서 너희가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감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네? 그때 우리의 상이 큰 것입니다. 상은 누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상은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세상이 주나요? 사람이 주는 상,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승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상을 주는 자는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시험 들어요. 사람의 말,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면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잘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곤함이 찾아와요. 갑자기 주의 일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력감이 찾아와요. 네. 오늘 일부 예배에 어떤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청년인데 주일학교 교사 몇 년 했냐니까 10년 했대요. 청년인데. 그러면 한 번쯤 쉬고 싶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내년에는 쉬어 그랬더니 안 쉰대요. 네. 주의 일 하다 보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무력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어느덧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희열이 사라지고 지치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저를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벌써 2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루할 만하죠? 항상 똑같은 목사의 똑같은 설교를 듣다 보니 지루하지 않아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악한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무력감으로 피곤함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믿음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실패와 시련이라는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해요.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때로 넘어질 수 있대요. 여러 가지 시련과 실패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마침내 선을 이루어요. 선을. 네. 정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혼자야,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문제를, 이 외로움을, 이 괴로움을 내 아내도 몰라주는 것 같아, 내 남편도 몰라주는 것 같아,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카드 썼다고 진짜 등록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몸의 지체의 일부분으로 참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네. 교회는 고백 공동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생각할 때 로마인들이 고대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이 방패를 잘 보면 이 방패를 어떻게 합니까? 큰 방패를 쫙
맞대어요. 빈틈없이 대열을 이루어서 방진대열이라 그렇게 부른대요. 대열을 이루어서 앞에 마치 탱크의 장갑판처럼 방패를 쫙 내세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방패 사용법이에요. 이것으로 적군을 밀어내기도 하고, 적군이 비 오듯이 화살을 쏘을 때도 이 연합 대열로 이루어서 그것으로 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나 혼자 들고 있는 방패가 아니라 함께 막아내는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의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연합된 방패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악한 마귀는 누구를 노리느냐? 혼자 있는 사람을 노려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밀림의 왕 사자가 들소떼를 사냥을 할 때 들소의 뿔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조차도 들소의 무리에 쉽게 접근하지를 못해. 잘못 받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괜히 사자가 아니죠. 사자가 슬슬 겁을 주면서 한쪽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자들 그 중에 한 마리가, 겁을 먹은 사자 한 마리가 도망을 치면 나머지가 떼를 지어서 쫙 도망을 가요. 그러면 쫓아갑니다. 언제까지 쫓아갈까요? 그 대열을 지어 도망가던 들소 중에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훌쩍 뛰면서 옆으로 이탈을 해요. 그러면 사자들이 그 이탈한 한 마리에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나 혼자 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나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기 위하여 함께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다 보면 때로 서로 찔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고슴도치의 기질이 남아있거든요. 서로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장전을 펼쳐나가는 로마의 군병들처럼 우리가 방패를 서로 맞대어 함께 마귀를 물리쳐가는 것이지, 이게 방패 사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 믿음의 방패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평소에 이 방패를 잘 준비해 놔야 이것이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 마귀와 싸울 때 적절한 효험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 방패가 돼요. 실제로 로마의 방패를 들여다보면 이 방패를 평소에 로마 군인들은 늘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측의 이미지 뭐 하고 있죠? 방패를 뭔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가죽으로 된 방패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요,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화살 하나 쏘면 가루가 나가지고 부서져 버린대요. 그래서 평소에
로마 군인들은 잠자기 전에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헝겊에 붙여서 저렇게 방패를 닦았대요. 기름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가죽에다가. 그래서 가죽이 굳지 않도록. 네. 우리가 군에 가면 늘 저녁 점호 전에 자기들의 각계 소총을 꺼내서 분해를 합니다. 다 분해를 해요. 그리고는 기름 걸레로 다 닦아요. 네.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그걸 사관이 와서 검열을 합니다. 총기 점검을 했는지. 항상 하는 일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늘 기름걸레로 기름을 먹이면서 먼지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기름을 먹여서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방패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영적 전투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신앙, 내 믿음의 방패에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드러운 믿음의 상태로 유지 보존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 마귀가 쏘는 어떤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